로마서 강해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나 다름없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정돈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로마서 강해 32번째인데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녀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에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이때 그들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이고 또 우상도 섬기며 이런 짓들을 했는데 엘리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더니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다 줄을 써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았겠죠. 200만 명보다 더 될 텐데 그 중에 약 한 7,000명 정도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남겨놨는데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자유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상 섬기지 않도록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는 건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주후 57년에 그 당시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바울아, 네가 지금 나를 섬기는 크리스찬인데 이제 크리스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아, 지금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그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착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대부분도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네가 전하는 복음 말씀에 아주 100% 동의하고 너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시가 꼭 엘리야 당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요 6절에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맘지 않음이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따라온 사람들에게 한다는 게 아무나 된다는 게 이게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소원은 뭐냐? 저나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남은 자의 복을 받으면 하는 소원이 있죠. 그렇죠?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네. 이제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네가 이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이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약 때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소수만 눈을 떴던 것처럼 신약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소수만 눈을 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이 있고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디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2 크리스찬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을 다윗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이르러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들이란 건 지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눈이 감기거나 귀가 뚫리지 않거나 혼미한 심령을 가져서 이 복음을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알아듣질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완전히 실족해서 멸망까지 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눈이 감기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원칙이 그대로 우리 기독교인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이 재밌겠어요? 네,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의 주권적 눈감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10장 전체 21절까지인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로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소수만 눈을 뜨고 복음을 받고 다수는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9장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분들 속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자기 민족의 이 불리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분이 마음속으로는 이런 말 하시면서도 주님, 우리 백성을 다 눈뜨게 못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분들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지식을 열심히 쫓는데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유대인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없느냐면 이분들이 율법은 철저하게 하는데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식의 근본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바울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는데 그 7가지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했어요. 그 10장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먼저 예정된 자들에게는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파송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파송 받을 자를 세 번째 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는 네 번째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섯 번째 구원이 예정된 자에게 가도록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요 7가지 원칙에 의해서 바울이 22년 동안 이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요 원칙을 대하면 탁탁탁 복음을 받는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원칙대로 하면 소수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이 동풍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왜 이럴까? 이분의 고민이 표출된 것이 9장 3절이죠. 그렇죠? 본인의 이 22년 동안의 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9장 3절을 표출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소설하시면서 바울이 왜 안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왜 안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거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이.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다시 재확인시켜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65장 1절에서 2절, 53장 1절 이렇게 해서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야 되는가? 무슨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눈 감기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 착한 사람들인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인구가 대부분의 99.8%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 복음화가 우선이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다시 데리고 오려면 그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이 생명 살리는 원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원칙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세요. 예수님도 이 원칙대로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 원칙을 삼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 99.8%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0.2% 유대인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으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원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과 12절에 그런 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고 너희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이방인들이 부유해지고 너희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rich라고 해서 rich, 부유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요. 11장 15절엔 그랬어요. 너희를 버림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눈 감겨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방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부유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자기 백성들을 영원 속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시간 속으로 던져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다시 묵상하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적용이 안 돼요. 바울도 개종해가지고 지금 한 22년 동안은 이런 사상을 소화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1장을 기술하면서 이 바울에게 이런 시각을 준 거예요. 이분이 이때부터 전천후 시각이 된 거예요. 소위 멀티 시각이에요. 구약의 모든 이 스토리들이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이 스토리들을 이제는 이분이 멀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원거리 시각으로, 중거리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또는 근거리 시각으로, 어떤 때는 현미경 시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각으로 봤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가 넓이가 길이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 가지기를 원하는 이 시각의 엄청난 변화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어요.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시각을 부여받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본주의적 크리스찬이 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 중심의 사람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성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이런 사람이 돼요. 이 신본주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기는 이것을 못해요. 이 시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성적으로 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또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 이성의 이해가 안 되면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심하면은 진보주의가 돼서 이제는 인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지금 이것이 지금요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더 앞으로 세우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 사상을 먼저 주창하고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체로 지금 인권, 모든 걸 다 인권에다가 잣대를 갖다 대죠.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 다 인권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중요시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겠어요? 더 많죠.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남은 자들의 대열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상이 이 신본주의로 가지만요, 넘버 원, 넘버 투의 크리스찬 정도가 됐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요 11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1장 말씀. 이제 10장을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적었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건, 이것이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는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런 말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소수만 듣고 나머지는 전혀 귀를 막고 안 들으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대답을 해요. 버렸다 안 버렸다?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안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 설교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안에 또 깊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깊은 가르침을 지금부터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첫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넘버 원, 넘버 투 크리스찬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대체신학이 나온 거예요. 대체신학 알죠? 대체신학이 나온 건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첫째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언제부터 어디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우상을 열심히 또 같이 섬겼어요. 신기하게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이런 짓 하면은 혼난다. 내가 이방의 큰 나라들 불러서 혼쭐 낼 거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혼쭐을 아수르를 통해서도 혼쭐 나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혼쭐 나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혼쭐이 난 이야기가 구약 스토리예요. 네.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약 때도 다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구약의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단편적으로 딱 보면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초림 때를 봐도 이분들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딱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오셨는데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분들이 누구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 아주 소수만 영접하고 다수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앞장서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오죠. 그러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죽이는데 앞장설 테니까 그분이 흘리는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린 피값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까지도 했으니 이분들 버림받은 사람들 같아요, 안 같아요? 예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신학에서는 이분들 버림받았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났죠. 이때 우리 사건을 봐도 그래요. 이 오순절 사건을 딱 일어난 다음에 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했죠. 120문도 플러스 한 600여 명, 또 나중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몇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은 훨씬 넘었겠죠. 근데 200만 명이 훨씬 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약 한 2만 명의 교인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만 봐도 퍼센테이지는 1%도 될까 모를까요? 유대인 중에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직접 그 민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2000년 동안 그 민족에게 내가 온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은 민족 같아요? 예스. 그것뿐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성서를 바싹하게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손발을 그냥 적시면서 막 악을 쓰며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서를 바싹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핍박을 받은 후에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터키의 여러 지역에, 시리아 여러 지역에 가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방해꾼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선교 현장을 가서 봐도 그대로인 거예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가면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대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왜? 그분이 유대인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착착착 받아주는데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받아주는데 다수의 파워 그룹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생한 게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분이 이제 3차 여행을 끝나고는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보냈어요. 왜? 너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중에 내 백성이 좀 있다는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 유대인 백성들을 복음화시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공무회에 가가지고 한 번 복음을 전하다가 혼쭐이 나시고 또 유대인들 모임에 가서 하다가 혼쭐 나시고 유대인들이 이분 안 되겠다. 사형감이다. 이분 죽이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분을 도망시킨 거예요. 가이사야로. 거기 가가지고 또 복음을 2년 동안 전하다가 거기서 거의 지금 뭐 죽음 상태까지 이제 가도록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분이 나는 재판을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가이사야에게.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분을 거기까지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복음을 철저히 반대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 근데 하는 행동들 보니까 분명히 버림 받게끔 놀았죠. 예. 버림 받게끔 놀았는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고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버리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11장 2절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다 적용이 돼요.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 유대인들은 내가 미리 안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foreknew.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 언제 알았습니까? 미리. 그럼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미리 안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창세 전에 미리 안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우선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서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 미리 아신 거는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미리 하셨냐도 야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야곱도 예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 복중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 야곱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야곱이라는 거,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중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아셨는데 그 야곱의 이스라엘인데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안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foreknew 그랬어요. 이 창세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나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유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과거형에 foreknew, 그 다음에 정하셨고 그랬어요. 이건 예정에 predestined, 과거형으로 했어요. 과거에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는 called, 그랬죠. 부르셨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의롭게 하셨고, justified,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glorified, 영화롭게 해놨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과거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못되게 놀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왜 버리지 않으시냐? 이렇게 미리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족속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플래닝을 짜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을 정하시고 때가 돼서 이런 짓 하라고 부르시고, 예? 나중에 가서 이제 너 그래도 어렵다는 건 수고했다, 이제 다 구원시켜줄게. 그리고는 영화롭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케줄 때문에 뭐예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 신학사정을 딱 배운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하, 나도 모태에서 불림을 받았잖아.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니까
나도 버림을 받지 않겠구나. 본인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9장 3절에서 내 민족이 끊어질 때라도 내 민족을 좀 봐주시는 이 말이 과거 이야기. 이걸 깨닫지 못했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 민족,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좀 봐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고백이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나도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 앞에 잡혀 있는 존재구나. 이런 말 표현하면 이게 말이 되는 모르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왜?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예화를 바울에게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엘리야 때를 너 알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스토리들이에요. 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상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유대인들을 혼쭐을 냈어. 아스루를 보내가지고 722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항상 그런 과정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항상 남겨두었단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런 말 썼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항상 남겨두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 7,000명도 알고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잘나서 무릎을 꿇지 않은 게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누가 그분들이 우상 섬기지 않도록 가이드했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서에서는요, 렘넌트라는 말. 그래서 렘넌트 신학이라고 해요. 요 남은 자들, 쉽게 말하면 넘버 3 크리스천들이. 넘버 3 크리스천들이 뭐죠?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세상이고 저 세상이 우리 고향이고 저기 올라가면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으면서 저 세상에서 이제 사는 거지 내 고향이 저기서 그런 사상을 가진 크리스천들, 넘버 3 크리스천들이요. 네.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특별히 쓰셨던 거예요. 그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창조 목적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가이드하시고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나한테 덤벼들지 마세요. 예? 이건 은혜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혼쭐을 나게끔 하셔서 한번 혼쭐 난 다음에 좀 회개했다가 또 그러고 그것이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000년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교회들이 교인들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고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부패하고 똑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는 소수그룹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이 소수그룹은 항상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패턴이. 예. 지금 엘리야도 지금 누구한테 핍박받아요?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엘리야야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단다. 그분들이 네 친구들이다. 너와 같이 지낼 사람들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나가나 요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잖아요. 어느 나라 나가나 똑같아요. 요 패턴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 우리 바벨론 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아수르의 침공 다음에 이제 바벨론 또 침공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공격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 신도 섬기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시대에도 그 남은 자들이 우리 성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바니아, 학개, 오바댜, 나훔, 성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이분들과 이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분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돌려쳐서 죽인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이 남은 자들을 유대인들이 돌려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오늘날에도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이 남은 자의 역할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에 가나 저 어느 나라나 중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핍박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동료 크리스천들하고요.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주님의 귀한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크리스천이 되면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고 지금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구경은 하더라도, 구경꾼은 되더라도 참여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런 우리 원칙을 다 깨달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계를 이렇게 봐도요, 제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겉보기에는 아주 뭐 이름도 나고 좀 아는 거 똑똑한 것 같은데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제 눈이 이렇게 조그매도 그게 다 보여요. 우리 바울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하나님의 들놀이들이에요. 들놀이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주후 30년에서 70년까지고 40년 기간에는 이 남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 성서에 나오는 그분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으로 갔다가 디아스포라로 갔다가 이제 이방까지 가는 그 역할이었어요. 근데 주후 70년부터 1900년까지 주후 70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이때 되면 신기하게요. 유대인 남은 자들이 갑자기 이제 없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남은 자들이. 언제까지 구루터기가 되느냐? 보니까 1900년까지 유대인 이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주 70년 이후부터 이제 이방인 안에 이제 기독교인이 세 가지의 기독교인 나오는 거죠. 넘버 원 크리스천들, 선데이 크리스천들, 넘버 투 크리스천들, 이 세상 좋아하는 크리스천들, 넘버 쓰리 크리스천들, 헌신된 저 세계를 바라보는 크리스천들, 이 남은 자들이
보니까 주 70년부터 1900년까지 그 시대는 이제 이방인 추수 기간이 전 세계 인구의 98.8%를 장악하고 있는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 추수 기간인데, 이때는 이방인 중에서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방인 추수하려고. 그렇죠? 그런데요, 요때 이 기간에 이분들이 신학을 정돈하는 과정 속에서 신기하게도요, 대체 신학을 만든 거예요. 대체 신학이라는 거 알죠? 대체 신학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멸망받은 민족이고 동물이나 똑같다. 이분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요, 1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1900년까지 기독교 안에는 대체 신학으로 정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그 기간 동안에는요, 친유대적인 이야기하면은 그건 서바이브 못했어요. 반유대주의 신학이. 그것을 우리가 대체 신학 또는 개약 신학, 전통 기독교 신학이, 언약 신학 이런 말 써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모든 초대교회의 큰 교단들은 다 무슨 신학이? 대체 신학이. 대체 신학은 성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없다. 그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모든 걸 이제 상징적으로 교회로 상징하는 거예요. 또는 기독교인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이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짐승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70년서부터 언제까지요? 1900년까지요. 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185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존 다비라는 사람이죠. 존 다비. 다비이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세대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친유대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상을 미국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907년 정도 됐을 때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 사상을 위주로 해서 성경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해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관주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사고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 기름 부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이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 세대주의, 친유대주의 사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를 인정해주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사람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닉 주가 나타난 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 보니까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구루터기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들이 메시아닉 주로서 나타나니까 메시아닉 주는 뭐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사건을 예언했거든요. 뭐냐? 그 에스겔서 37장에 뭐예요?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는 사건 우리 다 알잖아요. 요것이 이제 구루토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 남은 자로 되는 사건을 다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이방인들을 부역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동안 그 부역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수고를 많이 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400년 노예의 삶, 40년 광야의 삶, 가나안 정복,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쭉 겪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요? 이방인을 부역해 해주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요. 구약성경 39권 저자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고 신약성경 27권 대부분 다가 유대인들이에요. 이 40여 명의 이 저자들인데 유대인들이 다 이 성서를 써놨는데 눈이 가려워가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서를 니네가 들여다봐라.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구약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네가 써놓고, 소위 밥맛은 이방인들은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인 거 아는데, 이 밥맛 있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써놨는데. 왜 그럴까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이방인을 부역해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렇게 생고생을 한 민족인데 이제 1세기부터 들어와 가지고요.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체 신학을 만든 거예요. 고마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막말로 하면 그 놈의 새끼들 다 죽일 놈들이야. 그 놈들 말이야 개 같은 놈들이야. 막 이 돼지 새끼들이야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이 유대인들이 돼지 젖을 먹는 사진들도 있고 저 조각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 젖을 먹는 거. 그 보면요, 이게 신기한 게요. 2세기 때부터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참고로 그냥 적어드렸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제 애굽의 유명 신학자들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란스 리온의 또 유명한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한 저스틴 마르트라는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한 더투리안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더투리안. 다 유명한 사람들, 200년 전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00년, 400년 그 중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그리고는 제롬이라는 사람, 우리 불게이트 성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엠브로즈라는 사람, 이 독일 계통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 1세기부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그 유명한 이 신학자들이 다 대체 신학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그리고는 한 1000년 지나가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존 낙스,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존 스미스라고 침례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회중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후에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사람들이, 이 유명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 다가 무슨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우리 2차 전쟁 때 이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는 사건도 그 뒤에는 루터교가 뒤에 있었고 로마 카톨릭이다 거기. 그 다음에 다른 개신교들도 다 암암리에 전부 다 오케이 한 거예요. 네. 왜 그래요? 그분들의 신학이 유대인들 저놈들은 멸종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대체 신학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갔냐 이거야. 그리고 또 우리 질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 가까이 동안에 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냥 죽을 고생을 시키고 아주 그냥 저주받은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신학을 완전히 이렇게 정돈을 시켜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게 손발이 없으세요? 왜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도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 사람들을 봐주십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주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크게 보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이 대체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체 신학은 사탄의 신학이야. 그거 무너뜨려야 돼. 막 이러고 이 말을 나온다는 건 기독교의 3분의 1을 다 사탄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로하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주신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이에요. 왜요? 누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 지네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네를 부유하게 만든 유대인들을 저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지혜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많아진 이유가요. 단편적인 시각을 이런 각도로 이런 각도로 이런 각도로 이러면서 자기네가 다 봤다고 하기 때문에 교단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시각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게 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의 근본되는 성서의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 가르침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다 가르쳐줬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 한번 성서를 열어봐 주세요. 우리 다 공부한 것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발진이. 이런 말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딱 받으면은 봐라. 유대인인 바울도 이 지금 복음을 잘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저놈들은 실은 유대인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면요. 맞죠? 또 그리고 가다가 이분이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2장 썼을 때 9장 보세요.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대체 신학이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육신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요? 크리스천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누가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신학이 맞죠? 예. 거기다가 이제 대체신학이 정치적 배경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퍼져 있어도 이제 1세기 때만 해도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죽으라고 예수님을 반대를 했거든요. 교회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유대인에 대한 아주 인상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냥 돈만 좋아하고 지네끼리 개토로 모여있고 예수님 미워하고 이러니까요. 그 민족적인 감정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너희들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야.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죽인 놈들이야. 피 대가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 알죠? 그러니까 너희들 저주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체 신학을 이제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서적으로 거룩한 입장에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피해 대가 받는다고 말했으니까 받아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피해 대가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거. 뭐냐? 바로 주 70년 바로 너희들 성전 니네들이 섬기는 성전 파괴했잖아. 그 성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파괴시켜 버렸다. 너희들 이렇게 나쁜 짓 하니까 너희 나라 다 흐트러 버렸죠. 망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하셨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민족 전부 지금 흐트러 버렸잖아. 디아스포라 만들었잖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에? 거기다가 니네들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눈이 감긴 족속들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저주받은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 대체 신학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요 동물 취급을 한 거예요. 예,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사람 새끼란 말도 제가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이니 오리겐이니 칼빈이니 루턴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체 신학을 정당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이 존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요? 이방인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방인의 완전한 숫자가 차게 하기 위해서. 대체 신학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대체 신학이 큰 주류였는데 메인 주류였는데 이 메인 주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신학이 나타나게 하신 얘기예요. 친유대주의적 신학이. 근데 이 신학이 185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존 다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비이즘이라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코필드예요. 미국의 이 다비는 아일랜드 변호사 출신, 아일랜드라는 나라요. 이 스코필드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 스코필드가 이 다비이즘 세대주의를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이제 선교사들, 많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이분들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프로 이스라엘, 친유대적인 신학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런 가운데 이 세력이 미국의 지금 보수 세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세력이 됐어요. 이 세대주의 사상이. 우리 유명한 무디 선생도, 그 미국의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도 이 사상을 아주 첨단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세계로 퍼뜨리는 학교예요. 또 달라스에 가면 달라스 세미나리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 이 학교는 세대주의 프로 이스라엘 이 운동에 앞장서는 아주 다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학자들도 많고요. 이 텍사스는 특히 이 그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주고 가장 부자주고 그 안에 뭐 미국 대통령도 여러 명 나왔잖아요. 부시도 다 텍사스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존슨, 린든 B. 존슨 다 이 텍사스 사람들. 미국은 이 텍사스 사람들의 그 파워가 대단해요. 이 텍사스 안에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친유대자 사람들. 그 중에 요새 이제 미국에 가면 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웹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존 헤이기라고요. 한번 웹에 들어가 보세요. 존 헤이기, H-A-G-E-E라고 그래요. 존 헤이기. 몸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에요. 네. 샌앤토니오, 텍사스의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 처치라고 있어요. 대형 교회. 이분은 아주 프로 이스라엘의 앞장 중에서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말도 강하게 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또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고 뭐 좋아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 꼭 있게 말하네요. 그럼 이제 LA 가면은 또 신학교 하나가 탈봇 세미나리라고 해요. 탈봇. LA에. 그거 다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를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라고도 부르거든요. Bible Institute of Los Angeles 이런 말이에요. 그 탈봇 학교라고도 일하는데 이 학교도 아주 이 세대주의를 앞장 달리는 학교예요. 프로 이스라엘. 그레이스 신학교라고도 있고요.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친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가고 이 개약신학. 거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신학.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신학. 같은 말들이 뭐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충돌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이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보면은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necessary한 거,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 1900년 동안은 이 대체 신학에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신학에 필요했는데 이제 친유대주의 신학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제가 한번 모아보고 싶어. 왜 갑자기 친유대주의 신학이 나타날 거예요? 그동안에 근 1900년 동안 조용하고 있다가. 예?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왜 기다렸다가 인제서야 나타나게 하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어느 정도의 부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깔려 있었던 사람? 구루터기들을 이제 잡아 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나와라. 너희들의 일이 어느 정도 끝내간다 지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리고는 이제 이 구루터기들을 뽑아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메시아닉주들이 왜 갑자기 나타나겠어요? 이 친유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막 자기네를 좋아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이제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주들은 어느 신학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신학이 뭐예요? 이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을 악을 쓰고 싫어한다고요. 이 배경을 알 필요 있죠.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도 이쪽에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서로가 악을 쓰고 서로 욕만 하죠. 이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이 역사적인 이것은 지금요, 말 안 하고 있어요. 못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번에 소련에 가서 네가 이걸 다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소련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요. 유대인을 핍박을 제일 많이 했던 나라고요.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 있는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소련에 이제 들어가서요. 소련의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이거든요. 목회자들만. 거기다 대고 제가 뭘 하려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내가 3박 4일 동안에 쫙 설명해 주려고. 필요하겠어요? 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언젠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 백인들에게 내가 또 설명해 줘요. 자, 신앙의 충돌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를 좀 적어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중에 기독교인이 23억이에요. 약 한 23%예요. 23억 기독교 중에 큰 교단 5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로마 카톨릭이 52%예요. 두 번째가 개신교예요. 30%예요. 세 번째가 동방정교예요. 10%예요. 네 번째가 동양정교예요. 3.5%예요. 다섯 번째가 성공회예요. 3.5%예요. 자, 제가 이거 데이터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개신교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예요. 이 개신교 이쪽만 빼놓고 나머지 지금 로마 카톨릭이니 동방정교회니 동양정교회니 성공회니 이 사람들은 다 어느 주의예요? 대체신학인 거예요. 대체신학. 지금도요. 대체신학이면서 이분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내 말귀를 알아들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예. 대체신학으로 갔다가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 하니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거기에 같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반발이 커요, 안 커요? 별로 이제 안 커지는 거예요. 이 말이 중화되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때문에. 이 다원주의가 지금 약이에요, 약. 이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원주의를 안 믿는 사람은 강한 대체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다원주의까지 가던 사람들은 대체신학 so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딱 봐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를 딱 보면 개신교가요. 큰 교단이 7개가 있어요. 이 개신교가. 예전에 내가 이거 다 드렸지만 또 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개신교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전체 기독교인의 30%예요. 30%가 인구가 얼마냐면 6억 7천만 명이에요. 6억 7천만 명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제일 늦게 된 교단인데 오순절이. 오순절이 1억 3천만 명이에요. 약 한 20%예요. 개신교 중에서. 그 5명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거는 이 오순절 교단이 세계 어디 나가나 거의 다가 뭐에? 프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번에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쪽 이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들 거기에 그 사람들과 내가 이제 이걸 가르쳤는데요. 이분들도 보면 다 프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두 번째 큰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1억이에요. 14%예요. 이 침례교는요,
절반이. 절반 프로, 절반 뭐예요? 안티 이스라엘. 세 번째가요, 독립교단이. 교단이 없는 사람들. 8천만 명이에요. 이 12%예요. 왜 이분들이 독립교단하는지 아세요? 이분들이요, 자기네가 과거에 있었던 소위 전통교단들이에요. 교신교 안에서도 전통교단들이 많아요.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뭐 이런 교단들을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하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 리더들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나와서 우리는 교단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는 게. 그런데 이 독립교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프로 이스라엘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많이 진보적인, 복음적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진보라고 해서 이 자유주의 진보가 아니고 좀 깨어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단의 그 가르침에 묶이기 싫다는 거예요. 왜? 폐쇄적이고 이미 올드 패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독립교단이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안에서 몇 번째? 세 번째예요. 8천만 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12%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독립교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독립교단 협회가 2개가 있어요, 벌써. 그 안에 수천 개의 교회가 들어있어요. 자, 네 번째 교단이 루터교회. 7,500만 명, 11%예요. 루터교단은 뭐겠어요? 반유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리교단. 7,300만 명, 10%예요. 여기도 대부분이 반유대 사상이에요. 여섯 번째 장로교단 4천만 명이에요. 6%예요. 여기도 대부분이 반유대 사상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장로교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단들은 이 친유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심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웹에 들어가 보세요. 누가 뭐 친유대 이야기하면 그거 이단이야, 이단.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런 걸 모르는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근데 이단이래, 저 사람. 요새는 모르겠지. 옛날에 내가 이 이스라엘 이야기 해주면 이스라엘 이야기 한다고 이단이래요.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신학 구조가 그런 거예요. 사상 구조가. 제가 나빠서 그런다고 말 안 했어요?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 머리 사상 구조가 그런 거예요. 사상 구조가. 그 다음에 7번째로 개신교가 이 개혁교단으로. 이것은 요한 칼빈이 만든 교단인데 3천만 명이 약간 5%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전통 교단들, 오래된 교단들은 아직도 반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무슨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뭐로 생각해요? 기독교인,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하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8장까지는 잘 나가다가 9장, 10장, 11장에서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고민 많이 해요. 이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금 이 로마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로마서 특히 9장, 10장, 11장 강의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강의예요. 특히 로마서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버렸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럴 수 없느니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데 이미 약 2000년 동안은 버렸다라고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그 해석 그때 보면 이런 칼빈이니 루턴이 이런 사람들의 주석을 이렇게 보면 그냥 슬슬 그냥 구렁이 담아서 넘어가 버렸어요. 자세하게 안 써요. 그래요. 어떤 때는요. 어느 교인이 그래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목사님은 조심하라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말이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신학이 다르면 다 뭐라고 불러요? 다 이단이에요. 세상에 그럼 자기만 정단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가 갑니다. 나도 장로교지만
세상에 장로교가 이게 전체 개신교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4%는 다 이단들이야? 지네만 최고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우리가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 정죄한 그 정죄 값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듣고 계신데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체 신학이 필요해요? 네. 예,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그보다 구체적으로 왜 필요해요?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 구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기독교 리더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자, 그러면 친유대 신학이 필요해요? 네. 이것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필요합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부요함이 어느 정도 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유대 사상이 할 일들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바퀴가 이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두 바퀴가 돌아가는데요. 인간의 그 본성은요, 시각의 한계성이 있죠. 내가 배운 거, 내가 깨달은 거 외에는 딴 거를 보질 못하는 한계성이 있어요. 어느 학문이나 마찬가지. 특히 기독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각을 넓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이제 외배나 이제 들을 사람들이 이 시각을 넓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이 존재해야 돼요? 안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가지시면서, 왜? 갈등을 가지게 하면서 이 사상이 두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내 나름대로 단어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융합신학이구나. 융합신학이. 예.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석을 할 때 영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아요.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앞뒤를 다 맞춰가지고 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대주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분들의 7가지 구원 그 스텝은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유대인이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유대인들이 다 왕 중에 왕들이 되고 저쪽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유대인들이 다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들의 똘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높이는 거예요. 난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성서에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보면 요한계시록을 다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의 해석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유대주의 사상은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주의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친유대주의로 오면서 저같이 세대주의의 모든 가르침은 따르진 않지만 친유대주의로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신학을 그대로 유지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친유대주의적인 신학을 거기에다 가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모든 인류들이다, 여기까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뭘 그래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14만 4천 문자적으로
이 메시아닉 주의시가 144,000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요, 이 유대인의 그 14만 4천이 나오는 거하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거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사역이 어디가 돼야 돼요?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게 우리의 주사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등한시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역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동조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역도요. 특히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기도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 이 유대인들 지금 14만 4천 메시아닉 주들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또 유대인을 향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물질로도 이제 도울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우리가 돕게 될 것이고요.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제 이 유대인들만을 상대로 세미나 할 때가 곧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만을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도록 또 이렇게 같이 또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유대적인 크리스찬들 사람들에게 그 생각에서 친유대 사상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꿔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이게 다 유대인들을 위한 우리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 신학이 공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전하는 일. 그러면서 서로 다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모든 이 일들이 뭡니까? 오늘날 메시아닉 주를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자,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신학자였나? 내가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융합 신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문자적 이스라엘을 보기도 하며 또 이스라엘을 상징적 영적 이스라엘로 또 이렇게 보는 두 시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 융합적 시각을 가진 그러한 우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각을 다각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전체를 이렇게 쫙 봐야 되는데, 이 융합적 시각을 가지려면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 특별히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들이야지만 이 융합적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포기하려고 안 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이거 두 개를 보질 못했구나. 양쪽을 보질 못했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이게 제시가 되질 않아서요. 아주 다툼밖에 없어요. 이 두 그룹의 다툼이 심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아, 너희들 왜 그리 다투느냐? 눈 좀 독수리처럼 좀 올려라. 그러면 이게 다 보인단다.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를 저는 원해요. 이 종말론도 봐도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 세 주의는요,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지만 무천년주의를 내가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세 주의는 서로 잘 이제 융합할 때가 왔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놓고도 융합이 필요하듯이, 왜냐하면 요것도 다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종말론의 그 학설들이거든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아니에요. 후천년주의는 융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결론 중에 결론을 내리겠어요.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미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블레싱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분들이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부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길은요. 자기네들이 지금 가난해진 거예요. 이분들을 부욕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 고토 귀환한다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바깥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의 땅으로 오도록 고토로 알리아라고 그래요. 이 고토로 귀환할 때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지금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내가 가서 데리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관계되는 분들 우리가 좀 도와주고 기도로도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이런 일들 이 유대인들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또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복음화가 된 사람들을 다시 재훈련시키는 일 이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물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그렇게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유대인은 주님이 때가 되면 하겠지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더 깊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운동이 갑자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는 그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뉴질랜드니 오스트레일리아니 캐나다니 서양에서는 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메시아닉 주들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또 외골수들인 거예요. 무슨 외골수겠어요? 이 태체 신학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너희들 태체 신학 미워하면 안 돼. 고맙게 생각해. 이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융합신학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에 박혀 있거든요. 세대주의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 하는 걸 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네. 이 일에 주님께서 저희 AMI를 앞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네.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 AMI 식구들은 이 역동적인 이 신학의 그 배경들을 알 필요가 분명히 있죠? 예.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듣는 우리 식구들 보면 좀 제가 봐도 참 이게 신기로운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신학대학원에 가서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한테 했는데 이 평신도들이 알아듣고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면 제가 알아요. 알아듣죠? 주님께 영광이, 주님께 영광.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융합 신학 사상이 이제서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동안에 숨겨놓으셨다가 2000년이 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씩 계시해 주시는군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주셔서 이 주님이 숨겨놓으신 이 신비의 가르침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만이 아니고 한국 교계, 미국 교계, 유럽의 교계,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의 교계의 주님의 남은 자들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에 저들을 아름답게 쓰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